모니카가 이제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앞에 놓고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마지막 이렇게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이유, 그리고 왜 자기가 지금 이제는 떠나야 하는 이유,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때가 뭐냐면 세례받고 1년 후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누구 믿는 거다?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 걸 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자기 아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기는 지금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죽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이 그 한국 쪽에서 마지막 자기 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죽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구원자,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뭘 관심을 가져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 누가의 관심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관심을 따르자면 우리는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슴 아프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조국이라는 분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보다도 통합적 교단의 결정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김삼원 목사의 대형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통합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게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결국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예상했던 내용은 결국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다 만들어서 아예 그냥 총회에서 만들어서 딱 갖다 받쳐놓은 거죠. 그걸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해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뉴스에 나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제 이런 교회들을 보니까 뭐 한국 교회 100교회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들이 뭐 전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전국의 중소교단들은, 중소교회가 70% 이상이나 70~80%예요. 대형 교회가 한 20% 정도 좀 그 안쪽이고, 70~80%는 전부 다 중소교단입니다. 대형 교회는요, 크게 영향 안 미칩니다. 문제는 누가 죽어요? 중소교단들이 다 죽습니다. 교회들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지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먹을 거 다 해놨어요. 본인들은.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 자식들 손자까지 먹을 거 다 만들어놨어요. 땅 만들어놓고 전국에 자기들 이름 가진 수많은 건물들 다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아서, 뭐가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70~80%가 되는 이 중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다 막아놓아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통탄해야 할 문제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명예가 우리에게 중요하며, 뭐가 그렇게 돈이 중요하며, 뭐가 그렇게 큰 것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뭘 누리겠다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디서 뭘 갖겠다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에 눈을 들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는지, 이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예수를 안 믿고 헤매는 사람들, 영원히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걸 위해서 왜 교회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냐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당을 다 팔아서라도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다 팔아버리겠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건물을 얻는다면 영혼이 다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누가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관심사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쏠려 있는지, 이 땅에서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치료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절망을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울 곁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고쳤지만 바울에게서 고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누가가 의사지만 고칠 수 없는 거,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전혀 고칠 수 없는 거, 자기가 만나는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거, 그게 뭐겠어요? 죄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죄. 또 하나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죄는 최악의 풀치병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가 전부 모여도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의사들이 다 모여도 죽음에서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죄 짓고요. 의사도 죽어요. 이 땅에 있는 의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최고의 의술을 가져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죄를 치료할 수 없고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가 봤을 때 이와 이런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걸 많이 느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누가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3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하는데, 이 죄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죽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밖에. 여러분, 석가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유명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얘기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유일한 구원자를 소개시키고 이 유일한 구원자를 전하고 이 유일한 구원자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고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관심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에 쭉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으니까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가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장 펴놓고 있죠?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한가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얘기죠. 5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 죄인이로서. 베드로가 누구라고 고백해? 자기를 죄인이라고. 죄인.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7장 36절부터에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온 얘기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는 마리아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름을 모르는 여자인데 그분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7장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48절에 보면 여기 여자에게 이러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